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우리가 눈을 이제 감고 잠을 자기 전까지 축구 이야기와 축구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에서 간혹 정말 저의 귀를 아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빠, 왜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빵이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신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제 종료주일 예배 때 성찬식도 하고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을 빵으로 먹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저희 아들 수준에 맞게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줄 때면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무언가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장난감이 있어도 또 장난감을 사고 싶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자꾸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의 어떤 고민거리인 거죠.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꾸만 사는 것을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어져 있으면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이죠. 어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비어있으면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어있으면 채우고 싶어하는 것, 이미 채워져 있지만 더욱 가득히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 텅 빈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 하늘과 땅,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온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이 충만이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이 충만의 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충만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결핍이 있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핍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은 질병은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자신의 팡세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나무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이 의존해야 될 더 큰 존재, 즉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과 고통의 문제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길에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상징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처음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은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애굽의 위대한 총리인 그 요셉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처음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400년이 훨씬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동과 라암셋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울부짖음이 되었고 신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것, 그만큼 괴로운 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문제 많은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반드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의 현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충만이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말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레.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창조 세계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고 이 고된 노역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둘 채우시면서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갈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때때로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래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이 고통의 문제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느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술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방치해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소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길거리로 나왔는데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이 알코올 냄새가 자신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빠르게 근처에 있는 마트에 들어간 거예요. 마트에 들어가서 우유 1리터짜리 3병을 빠르게 사왔고 그 우유를 그 자리에서 금세 다 마셔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뱃속에 우유 3리터가 가득히 채워지고 나니까 알코올 생각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날 수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편을 선택하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자신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몇 글자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아니라 말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득한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죠. 사람들이 제가 발리로 파송받았을 때, 야, 거기는 이 지상의 낙원 아니냐?
저희 선배와 후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놀러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그래, 발리 오면 조금 쉬면서 우리 가정을 더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봐야지 했지만 한국보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보다 못한 광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의 생각대로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하지만 결국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보이지 않는 맹수들, 그리고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인도자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신의 이 고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울부짖는 것. 그 울부짖는 것을 참고 참다가 흘러나오는 쉬는 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울부짖음과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 구원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넓은 길, 번듯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가, 그 정말 짙고 검은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자마자 애국 군대가 맹렬히 쫓아온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고, 그래서 백성들 모두는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섰고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광야에서 약탈하고 정말 싸우기를 즐겨하는 그 악랄한 족속,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곳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진정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 우상 숭배를 똑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 나라의 백성인지 헷갈릴 정도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영적인 무지함, 그 죄악으로 가득한 400년의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뜻하지 않는 이 고통은 자신들이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노예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부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곳 애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여정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유 3리터를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술이 아닌 우유로 가득히 자신의 뱃속을 채우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 컵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안에, 이 컵 안에 만약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컵 내부가 아닌 컵 외부에서 깨끗한 물을 가득히 채우면 그 자리에 있는 더러운 물은 다 빠져나오고 깨끗한 물로만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공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질서한 이 혼돈의 상태에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십니까? 앞을 향해 살아갈 용기가 없으십니까? 내 내면이 너무나 어두워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라고밖에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죄의 권세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이미 최후 승리를 얻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의 본능으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전히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